에서도 써먹으면 좋을 거예요. 대답 하나도 안 해. 생각하지 말고 답변해 보세요. 죽을 뻔해서 살 뻔했어. 어떤 게 더 좋아요? 애들한테 물어봐도 죽을 뻔해서 살 뻔했으면 살 뻔했어가 좋대. 아니에요. 살 뻔했다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야 이거. 죽을 뻔했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살면 믿음 생활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지옥 갈 뻔했는데 천국 온 거잖아요. 천국 갈 뻔했는데 지옥 갈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천국 갈 뻔한 사람이 지옥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건 인터넷에서도 발췌한 내용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 제가 생각을 고민하게 하더라고요. 혹시 노아의 방주가 혹시 몇만 톤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몇만 톤? 몰라요? 나도 몰랐어요. 한 15,000톤급의 배랍니다. 나는 상상이 안 돼. 이게 그 자동차를 522대 정도 될 수 있는 만큼의 크대요. 522대 정도. 그러니까 이 길이가 한 140m 정도 길이. 140m. 배 하나가 만드는데 이게 좀 수천 년 전의 일이에요. 사람 수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높이가 한 15m. 그 다음에 넓이가 한 25m. 이거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만든 기간이 120년이랍니다. 여러분 그 배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이해가 안. 저는 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겠어요. 120년 동안 나무를 배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만들어 놓으면 110년 동안 썩기도 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응. 그렇게 만들어서 난 처음에는 노아의 8식구, 노아를 위해서 7식구만 만든 줄 알았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동네 사람들 불렀다. 그게다가 설득력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러서 120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크기 배를 만드는데 8명만 만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와서 방주를 만든 사람들 중에 마지막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시죠? 8명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꾼으로 동원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었어요. 살 뻔했는데 죽은 사람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8명은 죽을 뻔했는데 산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응. 살 뻔했어요. 노아의 방주가 자기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면 살았어요. 근데 안 탔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살 뻔했는데 죽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신앙생활 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요. 교회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살 뻔했는데 죽은 사람이 있어. 응? 천국 갈 뻔했는데 지옥 간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천국 갈 뻔했는데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지옥 갈 뻔했는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영적인 노아의 방주 같은 이 장미용 교회 와서 천국 간 거예요. 옆 사람 여기 꼭 부탁하세요. 천국 갈 뻔한 사람 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진지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천국 갈 뻔한 사람 되지 마세요. 많습니다. 저도요. 지금은 내가 그 섣불리 판단을,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판단할 건 아닌데,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요 봤어요. 저 사람 천국 갈 뻔했네? 심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나는 지옥 갈 뻔했다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목회생활 제가 1996년부터 해서 목회하면서 저 사람은 천국 갈 뻔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발
천국 갈 뻔했는데가 아니라 지옥 갈 뻔했는데 천국 갔다고 믿음으로 가지십시다. 다시 부탁해요. 우리 지옥 갈 뻔했는데 살았네요. 시작. 똑바로 쳐다보고 천국 갈 뻔한 사람 되지 마세요. 시작. 아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천국 갈 뻔했는데 지옥 가. 교회 와서 직분도 받았어, 헌금도 했어, 기도도 했어, 충성도 했어, 봉사도 열심히 했어. 천국 갈 뻔했는데 아닌 거야. 이게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 백성 사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자기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구세주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구주하면 그냥 구원이 주님이라고 하지만, 구세주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죄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네 가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구원자시다는 거예요. 그가, 이거는 강조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의 말씀에 강조하면 그분이 유일하다. 세상의 구주는 한 분밖에 없다. 그분 예수님밖에 없다.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질병에서 건져낸다, 또 어려운 위험에서 건져낸다, 그 다음에 죄에서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적용하는 건 뭐냐면 죄나 영원한 형벌의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그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 예수님. 그러면 어떤 죄에서, 누구의 죄에서? 자기 백성이 지은 죄. 이게 이제 잘 볼게,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기다리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구세주가 어떤 구세주냐면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자유를 주는 그런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자기 죄 백성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메시아였다고. 자기 백성이 누구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구원하는데 그 정치적인 탄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야 될 죄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저기 신학 다닐 때 80년대 때 유행하던 신학이 있었습니다.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건 좌파였거든요. 이 사회주의자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데모했었습니다. 신학에서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게 아니고 죄에서 구원시켜 준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시나요? 우리를 갖다가 나로 바꿔볼까요? 나로. 시작.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천국 백성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천국 백성이 나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보면은 두 부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적인 의미와 하나는 신학적인 의미인데, 단어라는 말은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맞았다는 얘기예요. 화살을 딱 쏘면 정확히 관역에 맞아줘야 되는데 화살이 빗나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삶이 죄된 삶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조금 옮기면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원죄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원죄. 이 신학이 정리되게 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이 신학이 정리가 됩니다. 죄가 뭘까? 인간의 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정리한 분이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원죄는 뭐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아담에 의해서 온 인류에 전가된 죄예요. 보통적인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다. 왜 제가 보통 생육법이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보통적인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닌가 아시죠? 그죠? 보통적으로 태어나려면 남녀가 결혼해서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건데, 여기는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무죄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무죄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3장이 그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아담이 지었던 하나님께 범죄했던 죄를 고스란히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원죄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끌어안고 태어났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범죄라고 하는 죄입니다. 원죄를 지은 사람들이 또 자기 태어나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겁니다. 원죄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 받으면 원죄는 해결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거는 믿음의 순간으로 말미암아 단회적으로 한번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라면 원죄의 문제는 모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습성상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원래는 창조될 당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했는데 사단의 꾀움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범죄는 날마다 죽는 걸로 해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제가 그런 거 들어봤습니다. 아주 사악한 사람입니다. 뭐 잘못하면 어때? 일요일 날 가서 회개하면 되지. 잘 들어놓으세요. 눈 똑바로 뜨시고 들으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와서 죄 짓고 나왔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으다 하면 용서되는 것 아니야?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 문제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천국 갈 뻔했다가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다는데 죄 지으면 좀 어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구원의 문제에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본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가 되냐? 잘 들으라니까요. 내가 연약해서 죄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애를 씁니다. 안 지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사람이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용서해 줄 거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가서 회개하면 되지, 좀 술 먹으면 어때, 뭐 바람 나면 좀 어때, 도둑질하면 어때, 주려고 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면 예수 믿어 용서해 주신다는데,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 본질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천국 갈 뻔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내가 연약해서 죄와 싸우듯이 피 흘리같이 싸우다가 약해서 넘어졌을 때는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한 그 시점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날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죽는다고. 혹시 우리 장로교인들 어디 가서 죄 지으면 어때? 죄 나가서 잘못했으면 용서하면 또 여기서 맨날 우리 목사님 설교 예배 전 시간에 우리 참회 시간에 그때 회개하면 되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내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죄에 대해서 죽는 신실한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불이 나고 있습니다. 천국 갈 뻔한 사람 되지 마세요. 시작. 정말 천국 갈 뻔한 사람 되지 말아요. 이런 어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실제 들었다니까요. 우리 교인들은 안지 마시고 오래된 시절에 뭐해? 가서 교회 가면 가서 빌면 되잖아. 다 용서해 줬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그분의 구원 문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안 하죠. 안 지려고 하죠. 애쓰잖아요. 노력하는데 환경이 늘려가지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꼭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하고 왜 제가 그래서 결단의 시간을 주냐면 몇 번 무너지고 결단하고 또 무너지고 베드로가 무너지듯이 계속 무너질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결단하면서 내가 다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어느 시점이 되면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해결하십시오. 지금도 끊지 못한 세상의 죄가 있다면 지금 풀으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천국 갈 뻔한 사람이 아니라 지옥 갈 뻔한 사람이 천국 백성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나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준 주님이라는데 나 위해서 죽었어. 그래 잘 죽었네. 그래 네가 죽었어. 내가 어디서 죽었냐? 네가 와서 죽었지. 그래 나 잘못했어. 괜찮아. 왜 너한테 용서하면 받는다면 이렇게 하시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간절히 사는데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해서 넘어지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걸 금방 떨고 있는데 용서가 되겠느냐고.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겨 사시는 여러분들 믿음 잘 지켜주십시오. 이 구원을 확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이며 도대체 구원이 뭘까? 읽어볼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누가 구원이 뭐예요? 구원?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 아니야?
정말요,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교회 갔다 오는데 주일날 동네 형이 불러, 야 이라 형이 부르니까 앉았더니, 야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온대요. 야, 그 교회 안 싫어, 가기 싫어. 왜요? 야, 왜 이렇게 교회가 째째하냐? 왜 째째요? 그랬더니, 야, 구원이 뭐냐, 구원 10원도 아니고 교회가 째째하게 주면 10원 줘야지, 그 1원 빼가지고 9원 주냐? 야야야 다니지 말았던, 어릴 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얘기 잊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10원 빼기 1원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내 죄함 용서를 받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동안 깨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더 이상의 내 몸은 세상에 살지만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 서로 물어보고 답변하죠. 구원이 뭡니까? 하면은 답변하고 반대로 답변하자. 먼저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구원이 뭡니까? 하면은 답변하시고, 반대로 구원이 뭡니까? 하면은 또 여기서 반대로 다 답변해 주셨어요. 자, 시작. 아니, 교회 다니면서 구원이 뭔지 10원 빼기 1원 구원하면 곤란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바꿔서 시작.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 머릿속에 잘 넣어주십시오. 구세주 예수 되시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인 관계 회복돼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로 사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더 지키기가 힘들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제가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건 오후 예배 때 더 정리해 드릴게요. 구원받은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자, 성경 구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원의 날에 여러분 죄되지 마시고, 천국 갈 뻔한 사람 되지 마시고, 지옥 갈 뻔한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 꼭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제가 소스를 어디서 받았냐면은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복음제 시리라고 하는 내용을 일부를 제가 설명해 드려 볼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영생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은 다 좋은 거 그냥 주시더라고. 공기 3분만 없으면 거의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어때? 공기세 내보셨어? 물, 하나님이 물을 만들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주면 국가도요 물세 못 받아요. 자꾸 비를 내려주니까 그 물 가지고 국가가 세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물세 내셨어요? 어디 헌금할 때 하나님 금년도 물세를 냅니다. 그래서 헌금 드려봤어요? 드린 분인가 봐.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햇빛을 쫙 비춰주십니다. 하나님 1년 동안 햇빛 주신 세금 냅니다. 그래 보셨어요? 세상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중요한 것들은 그냥 선물로 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인간이 영원 복락, 영생 복락한다는 건 이건 기가 막힌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된 삶에게는 이 영생이 지옥의 고통의 영생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 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되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행복의 즐거움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러시아에 가르시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군량비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이게 군량비를 도둑질해 갈까 해서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만약에 군량미를 도둑질하다 가는 사람은 태형을 때리겠다. 그런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범인을 잡았다고 잡아왔습니다. 누굴까요? 그 범인이? 군량미를 도둑질해 간 범인이 누구요? 우리 장명교인들이요? 어디 안수집사님 도둑질했어요? 아니, 장로님 혹시 도둑질한 거 아니야? 누굴까? 생지. 그러면 내가 설교도 안 해. 엄마. 나이 드신 어머니가 그걸 훔쳐간 거야. 그렇지? 응, 그렇다고 그러잖아. 아니, 나이 드신 어머니가 그 아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군의 군량비를 훔쳐다가 걸렸어. 왕은, 이 장군은 매를 때려야 되잖아요. 태형을 때리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군이 옷을 벗습니다. 등짝을 딱 들려댑니다. 나를 때려라. 어머니가 한 대만 맞아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는 죽일 수는 없고 젊은 내가 만다. 법은 세워야 되겠고 벌은 받아야 되겠고 사랑은 베풀어야 되겠고 해서 본인이 옷을 벗어붙이고 등짝을 내미니까 부하들이 내리쳤습니다. 죽을 만큼 말을 맞고 웃으면서 일어납니다. 내 어머니를 살렸다. 내가 명령한 내 입에서 나간 이 말을 책임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셨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지옥 보낼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시고 그 벌을 형벌을 다 당하게 하시더니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랑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준 예수님 앞에서 그래 나 오늘 죄 짓고 나가서 내일 주일에 가서 회개하면 돼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빌려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나 때문에 죽었잖아. 왜 내가 죽여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알아서 죽었잖아. 나 오늘 죄 질 거야. 그리고 내가 오늘 다음 주일 나가서 죄 용서받을 거야. 이렇게 어떻게 말이 나오느냐고요. 그런 마음의 상태며 그런 신앙의 상태라면 그는 구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파스칼 아시죠? 프랑스의 수학자, 또 과학자이고 물리학자, 그리고 신학자로도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내기라는 말 이렇게 있는데 파스칼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을 변증법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네 가지를 딱 내놨습니다. 제시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다. 근데
죽어봤더니 진짜 모두 다 존재하더라.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믿었는데 죽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없다 라고 했는데 죽어봤더니 실제로 있더라.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모두 없더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게 현명하겠느냐. 첫 번째 논제는 최상의 축복을 받은 사람. 두 번째 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 사람. 늘 천국이 있다는 소망 가지고 자기 절절하며 살아간 사람. 그래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세상을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믿었는데 모두 있어버린 거야.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없다고 믿고 천국도 없다고 믿었는데 역시 지옥이나 천국이나 주고받더니 없더라. 그럼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사람 방탕하면서 사는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존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라고 믿었는데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없어도 그래 나 행복하게 세상 살았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믿고 왔더니 진짜 지옥이 없어. 그 사람은 인생 세상에서 얼마나 방탕합니까? 얼마나 지탄을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면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구주 되신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그분 따라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천국 백성입니다. 이제부터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어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믿으시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며 천국을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아멘이라고 답변한 그 고백 분명하게 기억해 주셔서 지옥 갈 뻔한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드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이 설교 못 듣다가 천국 갈 뻔했다가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졸고 있다가 이 말씀 제대로 못 들었다가 천국 갈 뻔했는데 장명교회 집사도 했는데 장명교회 장로도 했는데 장명교회 권사도 했는데 장명교회 찬양대도 했는데 장명 목사도 했는데 천국 갈 뻔했는데 지옥 가버린 자 하나 없이 지옥 갈 뻔했지만은 천국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오늘 말씀 붙들고 동서